제가 몇 주 전에 서울에서 아들과 함께 그 헤르만 헤세가 지은 데미안이라는 뮤지컬을 보았습니다. 그 뮤지컬을 보면서 정말 놀라웠던 게 작은 무대에서 두 사람이 나와서 90분간을 대화를 이끌어가는 그런 내용인데요. 정말 그 연출 기법도 대단했고 또 그 대화가 전혀 지루하지 않게 끊기지 않고 또 그 관객들이 흥미진진하게 몰입할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이 정말 놀라웠습니다. 이 뮤지컬을 보고 나서 제 아들이 물어보더라고요. 내용이 조금 어려운데 무슨 내용인지 설명을 해달라고 그래서 제가 뭐 내용 설명보다는 제가 느낀 점을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 데미안을 이제 무엇으로 상징하느냐에 따라 조금 보는 사람마다 느낌이 다르겠지만 우리 사람들은 그 사람들 욕망 중에 하나가 하나님을 신이죠. 신을 자신의 이성으로 담으려고 하는 그런 욕망이 있는 것 같다. 그래서 그런 욕망 때문에 항상 우리 그 성경에서 단순하게 믿어라. 믿음을 요구할 때는 그게 그 독재로 느껴지고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하나님 그런 신을 찾기 위해서 새로운 관점으로 성경을 보려고 애를 쓰는 것 같구나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인간의 이성에 이 불완전한 인간의 이성으로 담겨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라면 그 완전한 그분이 진짜 하나님이 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의 이 불완전한 인간들이 어떻게 완전하신 하나님을 우리의 생각으로 담을 수 있고 우리가 그분을 해석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그 뮤지컬을 보면서 인간의 내면의 성장이나 여러 가지를 이야기했지만 저는 그걸 보면서 우리 인간들이 정말 우상을 만들어내는 그런 이유가 이런 욕망에서 뭔가 좀 성경이 좀 단조롭다고 느끼고 새로운 것들을 찾아내고 새로운 관점으로 특히 무엇보다도 이성적이고 과학적이고 논리적인 그런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 애를 쓰다 보니까 어떤 우상을 만들어내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이제 아들한테 마지막으로 그런 말을 했죠. 성경을 단조롭다라고 느끼는 거, 그것은 왜 그럴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성경을 하나의 스토리나 사건으로만 보기 때문에 그러는 게 아닐까. 우리 성경은 흑과 백이 있죠. 검정색은 글씨고 흰색은 여백이잖아요. 물론 검정색 글씨는 우리가 있는 그대로 보면서 받아들이지만 그 여백 또한 우리가 좀 묵상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있는 글씨와 그 사이의 흰 여백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묵상하고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찾는 그 우리가 해야 될 우리 성경을 보는 우리가 해야 될 그 공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보이는 어떤 스토리나 글씨로만 이 검정색이 쓰여진 글씨로만 보지 않고 그 안에 숨겨진 감춰진 하나님의 마음을 읽기 시작한다면 그것은 마치 보물섬을 발견한 것처럼 날마다 말씀을 통해서 새롭게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아들에게 설명을 해주었습니다. 제가 그 뮤지컬을 보면서 계속 생각했던 게 정말 우리에게 올바른 신앙이란 무엇일까라는 그런 고민을 해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바른 신앙은 어떤 걸까요? 예, 대부분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이것도 올바른 신앙으로 나아가는 길입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나 섭리보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 자신을 아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듯이 하나님은 죄를 굉장히 싫어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죄에 대해서는 그냥 넘어가지 않으시고 징계하시죠. 이런 하나님을 강조하다 보면 우리는 인과응보의 하나님, 그리고 기계적으로 법대로만 처리하시는 분으로 하나님을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대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으니까 굉장히 슬퍼하시고 분노하시죠. 그리고 벌을 내리십니다. 나라를 망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유다 왕국이, 죄를 범한 유다 왕국이 바벨론의 속국이 돼서 억압받는 벌을 계획하셨습니다. 그러나 유다가 하나님의 법을 피하려고 바벨론 왕과 맺은 맹세를 어기고 세속적인 방법으로 독립운동을 하자 하나님은 유다를 완전히 멸망시키셨습니다. 유다의 많은 사람들은 그래서 포로로 잡혀가게 되었지요. 이것을 보면 하나님이 율법에 따라 벌을 내리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모습은 하나님이 법대로만 상벌을 내리는 분과 같이 보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을 기계적으로 법만 따지는 분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잘못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이런 관점에서만 보면 오히려 불신앙에 빠지게 됩니다. 실제로 포로 생활을 하던 유다 백성들이 이런 불신앙에 빠졌습니다. 포로로 잡혀간 유다 백성들은 자기들이 율법을 어겨서 망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율법을 꼭 지켜야 한다고 생각하며 그 율법을 지키기 시작했죠. 회개하고 율법을 지키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율법만 지키게 된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율법 뒤로 사라져버리고 오직 율법만 남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오직 율법을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가 가장 중요하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은 어떨까요?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십니까? 죄는 버리고 선행은 상이라고 법을 정해놓고 기계적으로 판결하시는 분이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벌을 내리셔도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를 사랑하며 잘 되기를 바라시는 마음입니다. 가장 좋은 방법으로 구원과 축복을 주고 싶어 하시는 분이십니다. 에레미야는 그동안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은 죄인들에게 하나님의 징계를 선포했습니다. 바르게 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런 말씀만 들으면 백성들은 하나님은 법대로만 움직이는 분이라고 착각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진면목을,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애언자의 삶을 통하여, 애언자들의 고통을 통하여 하나님의 고통과 하나님의 마음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애언자의 삶과 메시지는 하나님 자신의 언약과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담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을 읽고 그 뜻을 이해하려는 우리들은 단순히 인간 저자의 삶과 생애를 이해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나타난 애언자의 삶과 메시지는 하나님의 마음을 파악할 수 있는 통로입니다. 단순하게 말해서 성경의 주석과 성경의 해석이란 결국 하나님의 마음을 읽는 작업 활동입니다. 애언서에서 보면 많은 애언자들은 고통과 절규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상 고통하시고 절규하시는 하나님의 모습 때문입니다. 아니, 고통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고통하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입니다. 전통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속성들로서 우리에게 친숙한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전통적으로 조직 신학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지존성, 스스로 계신 하나님, 변치 않지 않으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완전하신 오직 한 분뿐인 하나님, 그리고 고유적 속성으로 정의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진리의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등 이와 같은 개념의 인식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을 이해해 왔습니다. 물론 이러한 개념들을 벽돌 삼아 하나님에 대한 모습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시 새롭게 조명하고 회복돼야 하고 탐구해야 할 영역이 있다면 좀 더 성경적인 하나님의 표상에 관한 것들입니다. 좀 더 성경적이란 말은
수상적인 개념들을 통하여 하나님을 이해하기보다는 성경으로서 성경 자체의 흐름에 따라 서술되고 이야기되고 묘사되고 있는 하나님의 모습에 좀 더 깊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간 안에 들어오시고 인간 안에 거하시고 인간 안에 동참하시는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수상적 개념들과 속성들로 뭉쳐진 하나님이 아니라 살과 피를 지닌 채 우리와 웃으시고 우시는 하나님, 즐거움도 함께 하시지만 슬픔 가운데서도 위로하시는 하나님, 비통해 하시면서도 분노와 좌절 속에서도 우리 가운데 계신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 살펴본 예언자들은 고통과 고뇌 속에서 그들을 통하여 사역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줍니다. 또 예언자의 눈물과 좌절을 통하여 우리를 놓지 않으신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줍니다. 예언자의 이런 사역은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는 큰 강이 되어 끊임없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언서에서 볼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 중 가장 강렬한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바로 고통하며 비통해 하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고통하시는 하나님을 감동적으로 전해주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신약 성경 고통하며 기다리는 아버지, 바로 탕자의 비유입니다. 한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습니다. 어느 날 작은 아들은 아버지의 죽음을 바라는 것처럼 유산 상속을 요구하며 집을 떠나버렸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그런 못된 자식을 위해 비통해하며 기다리십니다. 그러다 멀리서 고집골을 하며 돌아오는 아들의 모습이 보이자 달려가 그 아들을 끌어안습니다. 그 아들이 무슨 잘못을 했는지보다 오직 집으로, 아버지 품으로 돌아온 것이 너무 기뻐서 큰 잔치를 벌입니다. 하지만 동생이 돌아옴에 대해 반기하는 아버지를 보고 도리어 분노하며 집으로 돌아오기를 거절하는 독선적인 큰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는 다시 기다립니다. 어두워진 황현역에 그 아들을 설득하면서 집 안으로 들어가기를 기다리는 아버지의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결국 잃어버린 두 아들에 대한 아버지의 애끓는 비통함과 연민의 애정과 기다림과 초조와 고통스러운 희망을 극적으로 묘사하고 있는 비유입니다. 이런 아버지의 심정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고통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또 다른 구약 성경의 비유는 한 선지자의 삶에 그 자체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부정하고 음탕한 기질을 지닌 여인이 인생의 향락을 탐닉하기 위해서 가정을 버리고 다른 남자를 따라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치심을 상실한 여인을 남편은 다시 찾아갑니다. 그녀는 아내이기를, 어머니이기를 포기한 병든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남편 호세아 선지자는 기존의 관행들과 풍습 그리고 토라의 규례들을 파괴하면서까지 상당한 값을 지불하고 그녀를 다시 돌아오게 했습니다. 예언자 호세아의 이런 자전적인 이야기는 그 사람 행동 자체가 위대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는 어떤 방식으로 이 땅에 도래하는가를 보여주는 감동적이면서도 충격적인 복음입니다. 이 두 가지, 잃어버린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 집을 떠나버린 아내를 다시 돌아오게 하는 남편, 이 이야기들은 결국 고통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고통하시는 하나님뿐 아니라 적극적으로 고통하실 수 있는 능력을 소유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예언자들의 메시지를 통하여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예언자들이 선포한 것이 무엇이었는지 구체적으로 세 가지로 정리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는 종말에 대한 선포였습니다. 아모스는 하나님의 냉정하고 과격한 말씀을 선포한 첫 번째 선지자입니다.
아모스는 8장 2절에 종말이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임했다라고 선포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후의 모든 예언자들에게도 똑같이 여러 모양으로 반복되고 있습니다. 아모스는 이스라엘에게는 죽음밖에 선포될 것이 없고 또 이 죽음에는 재앙이 없고 남은 자도 없다라고 9장 1절에서 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지금까지 구원의 역사와 선택의 역사가 끝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선물 받은 땅에서 추방되고 선택된 자들은 심판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출애굽의 백성들은 다른 민족들에 비해 더 이상 특별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호세아는 고대의 언약 관계를 완전히 부정합니다. 호세아 1장 9절에서는 말합니다.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고 나는 너희를 위한 내가 아니다 라고 선포합니다. 또 이사야는 하나님이 고대 거룩한 전쟁의 공격 방향을 정확하게 반대로 향하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과거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편에 서서 이방 민족을 대항하며 싸웠다면 지금은 반대로 이방 민족들의 앞장에 서서 이스라엘을 공격한다는 말입니다. 에레미야는 느부갓네살을 하나님의 종이라고 선포합니다. 미가는 선택받은 예루살렘에 대한 완전한 멸망을 이미 선포한 적이 있습니다. 에스겔은 597년 바벨론이 정복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도시가 무사할 수 있다는 낙관주의들에게 이렇게 경고합니다. 심판은 성소까지 포함해서 완전히 멸망될 때까지 지속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런 예언은 이집트를 탈출하로 시작해서 광야에 걸쳐서 이스라엘과 함께 걸어온 하나님의 위대한 구속사가 그 종말을 향하여 치닫게 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종말이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희망이 없다고 말했던 옛 아모스의 말들도 심판이 진행된 이후에는 하나님의 자비에 대해서 언급했습니다. 그리고 호세아는 하나님의 엄격한 조치란 단지 그의 사랑하는 백성을 사랑하는 관계로 이끌기 위한 교육적 수단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완악하고 멸망이 임박한 백성들에게 새로운 미래를 향해 가는 작은 신앙 공동체로 다시 모으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였던 아시리아는 그들의 교만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경험합니다. 그러므로 예루살렘 백성들은 혹독한 고통 가운데서도 놀라운 전환을 경험하게 됩니다. 예루살렘에 포위된 위급한 상황 가운데서 살았던 에레미야도 역시 전환점이라는 희망을 기대하며 삽니다. 사람들이 집과 경작지를 이 땅에서 다시 사게 될 것이라고 에레미야 32장 15절에서 말하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예언자들이 선포한 것은 먼저는 종말에 대한 경고였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죠. 두 번째는 고통 가운데서 놀라운 전환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으로 종말과 전환이 선포된 뒤 전환 너머에는 새로운 사건이라는 개념이 선포됩니다. 오늘 본문 에레미야서 31장 31절에서 34절은 옛 언약과 구분되는 새 언약에 대한 약속이 있습니다. 33절에서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스라엘의 마음속에 기록될 것이다. 즉 율법과 함께 복종을 위한 의지와 능력도 더불어 주실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3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상호의 가르침이 불필요하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하나님과 직접적으로 만나며 살아가기 때문이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모든 죄의 근절이 새 언약의 기초가 되어서 그것은 깨어질 수 없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새로운 사건의 개념은 비슷한 상황에서 에스겔서에서도 나타납니다. 예루살렘의 멸망을 알려주는 사람이 도착하고 난 뒤에
에스겔은 희망의 메시지를 위해 입을 엽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영을 주시고 돌 같은 마음을 제할 것이라는 선포가 바로 그 메시지입니다. 예언자들의 선포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과 죽음의 문제에도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언자들은 때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죽어가고 있는데도 깨닫지 못한다고 지적하기도 하였고, 살 길이 있는데도 이를 거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예언자들은 거짓된 안정과 평화를 문제시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신앙의 현 주소를 밝히며 하나님의 백성들의 분별력과 삶의 지혜를 촉구하였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예언의 근본적인 목표는 죄의 고발이나 멸망의 선포가 아닙니다. 예언의 진정한 목적은 하나님과 인간의 화해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언자들의 메시지 중심에는 회개의 주제가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그 근거에는 하나님의 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는 자기의 의와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주장하는 이스라엘은 목이 곧은 백성입니다. 하지만 자기의 의가 하나님의 의에 비추어 볼 때 죄라는 것을 깨닫는 자가 곧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진 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의로부터 돌아서는 것이 곧 회개입니다. 회개만이 죄로 인한 하나님과 인간의 단절을 극복하고 하나님과 인간의 화해를 가능케 합니다. 그러므로 예언자의 경고, 심판의 메시지는 멸망이 목적이 아니라 회개, 돌아섬이 목적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늘에서 스스로 만족하시고 계시는 절대 군주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인간의 고통을 바라보시고 탄식하시며 함께 아파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하늘에만 계셔서 영광만 받으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모진 광야 생활 중에서도 이스라엘 백성과 더불어 장막 가운데 거하시는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아무 부족함이 없고 모자람도 없어서 홀로 즐기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인간과 함께 고통을 나누시며 함께 아파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을 너무나 사랑한 나머지 하나님은 마침내 인간이 되셨고 결국에는 십자가를 지는 것을 감내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운 시대에 살기 힘들고 어려우십니까? 이해할 수 없는 삶의 무게 앞에 두려울 때가 있으십니까? 바로 이럴 때 하나님의 마음을 떠올립시다. 예수님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을 가장 잘 아는 사람들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예수님으로부터 가장 많은 꾸중을 들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몰라서 잘못된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많이 알고 신학적인 지식을 많이 쌓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는 것입니다. 법을 문자로 줬더니 백성들이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는 법을 마음에 새겨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를 감동시키시고 올바른 길로 인도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성령님이 오신 게 오순절입니다. 오순절은 이스라엘이 율법을 받은 날입니다. 성령님이 오순절에 오신 것은 마음으로 율법을 지킬 수 있게 해주시는 은혜라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는 백성을 벌하십니다. 그러나 회개시키시고 바로 잡아주십니다. 거기에 멈추지 않으시고 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통해 죄를 용서해 주시고 자녀로 삼아 주시고 성령님을 통해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새로운 은혜이고
새 언약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속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알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 사랑하고 성령님의 도우심 속에 항상 바르고 복된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